영어를 배울 때 인칭 대명사라는 걸 배웁니다. 나, 너, 그 다음에 그녀, 그것, 우리, 너희들, 그들 이런 단어들을 배워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배울 때 우리라는 단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누가 포함이 되냐면 내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철수, 순이 뭐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난 뒤에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거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뭡니까?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형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게 명목상이든 실제로든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형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죠. 뭐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갈등이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닐 수 있고 한쪽만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은, 특히 서양의 전쟁사를 보면은 캐톨릭과 구교죠. 그 다음에 신교와의 갈등이 참 많아요. 각 나라마다 참 전쟁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일본, 이렇게 막 싸움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도요, 큰 전쟁 많이 했어요. 근데 나라마다 전쟁을 할 때 꼭 자기들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전쟁에 독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항상. 그래서 뭐 성전이란 말도 하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면서 우습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슬람이라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역시 혹시 있으면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니 뮤직.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개인마다 또 집단마다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두 아들 비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탕자 비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 사람의 회개, 그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뭐 이렇게 큰 아들은 유대인,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란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째 아들은 후에 주는 유산을 갖다가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죠.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이미 유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잔치 부린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작은 아들 한번 보십시다. 작은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평소에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아들에게는 뭐만 보이냐 하면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삶 자체가, 가치 자체가 아버지의 명,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권면,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싫은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에게 있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탐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미리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좀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사정을 했던가 봐요.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또 좋아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가 받을 분깃을 주었어요. 근데 받자마자 쌩 하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와가 뺏을까 싶었어. 들고 그냥 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재산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는 분. 그래서 내가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 남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안 보이고 하나님 갖고 있는 그것, 그 풍성함, 능력 이런 것들, 그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는데 형제 간의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형제들이 있겠지만 한 형제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한 형제는 부모님과 관계 안 좋아요. 그럼 이 형제끼리가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좋겠냐고 말이에요. 안 좋습니다. 끝으로는 포장할지 몰라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지를 않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에만 욕심이 있으니까요. 진정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탐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인생 경험, 아버지의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종교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인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갔었어도 그게 천년만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함께 해줘야 돼요. 제일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진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다. 큰아들 한번 보십시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까이 오는데 막 푸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이 세상에 도련님, 그랬겠지, 그치? 도련님,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주인님이, 종이니까요, 주인님이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 클서보다 송아지가 맛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그게 이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보는 거예요. 아들이 어땠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에요. 뭐라! 이렇게 지그죠?
눈이 휘둥그레 뭐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쵸? 아 기분 나빠 죽겠네. 그냥. 어떻게 내가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놓고 즉 방탕한 놈 어? 저 재산 다 모아가지고 흐랑먹다 다 쓰고 돌아온 놈한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냐. 아 기분 나빠 죽겠네 이거예요. 화가 날 때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는 항상 나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아까 재산 나눠줄 때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들 분량 주가 돈으로 현금으로 환산을 했겠죠. 그죠? 주었다 하니까 그걸 주었고 아들 거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이건 네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각각 나눠줬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건 동생 거고 이건 네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집이든지 뭐 밭이든지 이런 건 네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때까지도 오늘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버지야 늘 애틋한 심정으로 보겠지만 이 아들은 큰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의무감했어요. 자신이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이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진짜 종처럼 아버지 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무감이에요.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진 것 그것만을 탐냈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그런지 몰라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 마음의 깊은 생각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나와 내 벗으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았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불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큰 돈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언제 씁니까? 결혼할 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큰 돈 쓰잖아요. 평소에는 짜장면 먹고 치킨 먹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고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큰아들은 기본 상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소식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실종된 것처럼 느끼겠죠. 아버지의 심정을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큰아들은 기본 상식이 없어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만투성이죠.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죠. 아마 평소에도 이놈은 아버지를 오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는 게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지 생각 가지고 지 좁은 생각 가지고 아버지를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근데 건전한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아들이 이 가정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불평과 불만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이 아들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의무감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의무감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이 아들도 소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형제나 형제끼리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부 세미나를, 결혼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책도 많이 있었고 젊은 시절에는 그런 책도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 양쪽 모서리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으로 밑으로 가면 하나가 만나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낮은 수준. 세속적인 수준에서, 육체적인 수준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이고 내면적인 진정한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야지. 그럼 위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래 해야지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형제끼리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은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아시겠죠? 회개. 이 아들이 앞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나는 아버지 자식도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는 깨달으면서 옵니다. 입으로 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회개한다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에 깨달아져요.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 사람은요, 고난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또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도 돌아왔죠. 달려왔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히브리어로는 낙함과 슈.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관계를 제대로 누리려면 이게 필요해요. 회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합니까? 예?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 반응이 지금 없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군면했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큰아들은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주시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뒤틀려져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둘째가 돌아와서도 가시방석에 앉을 것 같을 겁니다. 주인은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형님이 나를 후대접하니,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기쁨으로, 동생을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족이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분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은 너무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행적인, 형식적인 신앙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 큰 아들은 안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해, 원망, 건전하지 못한 사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대신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개고생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속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